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장을 백성들이 목청 높여 찬양하는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오른손과 팔로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의로움과 올바름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권능으로 가 아니라 공의로운 권능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팔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즉 당신의 의로움과 진실하심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이한 일로 구원하신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귀환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목청을 높여 외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6절 한 절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라고 모세가 찬송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의 삶을 시작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가 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수고가 있어서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도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언약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 하신 언약으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보면 너희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온다. 또 예람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는 전에 불린 적이 없는 새 노래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존재했던 노래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과 그 마음의 자세로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성도가 새로운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다시 새롭게 그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의 임재로 구원을 주시고 성도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원받은 성도를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성도는 이전과 동일한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됩니다. 삶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됨입니다. 또 성도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끄럽고 추악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이런 추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또 삶에서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고 그가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 노래의 찬양이 계속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을 품었고 나의 입으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며 가슴에 새길 수 없는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으로 가고자 애쓰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더 새로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르신 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걸맞는 찬양이 우리에게서 항상 있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워지는 교회 되고 새로운 찬양이 넘치고 예배 때마다 그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유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천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